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성도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30일 금요일 우리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드리며 성령님께 붙들려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옛날 찬송가는 418장입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안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만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그 초태생 위에 임할 재앙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의 움직임, 또 세계의 움직임, 나라와 민족의 변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지, 누가 섭리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만물과 역사를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영안이 있으므로 그것을 다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10가지 재앙,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죠. 이 10가지 재앙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함이죠. 그런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 그 메시지는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 출애굽기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열방을 향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와 애굽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430년간 그 땅에서 노역했던 이스라엘에게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싸우셨다고 했는데요. 사실 무슨 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하시죠. 신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신이에요?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요 오직 한 분 유일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열방을 향해 계시하셨고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신 것이고, 마지막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본성과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과 헛된 것을 탐하고 비참했던 애굽의 삶.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이제 모든 세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복된 삶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불순물이 잘 제거되던가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잘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들을 새롭게 쓰시죠. 고치거나 수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장자의 죽음,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신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만 넘어가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이제는 과거의 애굽에서의 삶, 불안정하고 비참하고 정말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소망이 없었던 그 땅의 삶이 이제는 소망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정말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자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넘어갈 때에 그들은 비로소 그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는 완전히 거듭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이제 주님이 선장되시고 바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다른 리더가 아닌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리더이시고 선장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의 삶처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인생, 죽음의 그러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 흐느껴 사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애굽에서의 삶은 깨끗하게 청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판을 짜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또 고쳐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확증은 약한 나의 삶이 근거가 아닙니다. 잘 변하지 않는 나의 의지나 삶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과거 애굽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그러한 가나안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제 새 것으로 새 삶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했다. 믿음의 성도는 애굽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애굽인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과 대한민국 밤에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북한 쪽은 완전히 까맣고 대한민국 쪽은 대낮같이 환한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빛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빛 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성도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와 권세가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세상 속에 담대하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요 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은금 패물을 구하여서 빈손으로 그 땅을 나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명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이 동일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역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자유와 이제 속량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이미 3장에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이제 종들 7년째 되던 해에는 종들을 놓아주게 됐죠. 자유를 줄 때 종들을 놓아주고 완전히 자유를 줄 때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너희들이 과거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서 너희들의 종들을 떠나보낼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주고 떠나보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완전히 종에서 자유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지요. 울부짖고 눈물 속에 하루하루를 고역 속에 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알고 계시죠. 가장 칠흑같이 어둡고 힘겨울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정해야 할 뿐 바라봐야 할 뿐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처음에 2절의 이 말씀 11장 2절의 말씀이 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금을 취해서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의미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도 그 말씀이 있고요. 또 출애굽기 3장에도 또 지금 우리가 본 신명기 12장에도 여러분 이 얘기는 너희들이 이제는 완전히 자유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을 하신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교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실 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애굽의 삶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삶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셨고 430년 동안 노역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질퍽한 그 어둠의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또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정말 애굽의 삶이 여전히 갇혀져 있고 그곳에 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장자의 죽음, 어린 양 유월절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이 진정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고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사옵나니 이 땅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이 하나님 고욕 속에 절망과 어둠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빛이시오 우리의 소망이요 또한 행복이 되시는 그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금으로 빈손으로 그 땅을 나아가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채우시고 또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애굽의 삶이 아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어 출애굽시키셔서 영원한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